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솔직히 부끄럽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유효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특별히 교회 식구들 그 속에서 어떻게 포도나무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조금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또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은 첫째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서낼 때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고, 그리고 좀 진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래도 덜 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제가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혼탁한 시선으로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중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소위 말해서 이 초대 1세기에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만은 이 기독교, 특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유대교와는 다른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 그때 기록을 보면 알겠죠. 기록을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이 관심과 감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방에 파견되었던 로마 총독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니고 유대교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특이한 집단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일요일 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동이 트면 일어나서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더라. 보니까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향한 연모가 상당히 있더라. 공동체적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방인들의 눈에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되게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를 계속 부르더라.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을 통용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아서 같이 이 주머니에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썼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비슷한 경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사랑은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이 되죠. 그러므로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럴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되고 말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기독교인을 특징 짓는 이 사랑,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은사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냄새 맡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체들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은 혈액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없어도 몸은 죽진 않아요. 하지만 혈액을 빼가면 몸은 기능할 수 없듯이 사랑은 기독교인의 핵심이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혈액과 같은데, 이 혈액과 같은 기독교인의 사랑이 사랑으로 특징 지어질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은 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했거든, 신천지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비록 거짓 선지자가 이단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는 복음 아닌 비복음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 불법이 성행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겠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선한 삶,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적인 삶, 율법이 가르치는 절제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피가 36.5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피가 36.5도에서 35.5도로 떨어지면 그 냉혈인이 되죠. 외계인, 죽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피가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기독교인들이 괴롭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괴롭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도전과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받아서 맺어야 될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솔직히 진부하죠. 많이 들어왔죠. 사랑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 가운데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만큼 사실 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만큼 인간이 겉으로 좀 부정할 사람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사랑만큼 갈망하는 거,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받고 싶은 갈망만큼 인간이 강한 것이 없는데, 그만큼 안 되는 일도 드물 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원함은 강한데 행함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회복해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네가 미지근하다, 그것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세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 첫 번째 걸음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 할 첫 번째 걸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깨우칠 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가족에게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깨우쳐야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 정말로 체험하면 우리는 그냥 폭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흉내내거라. 그것을 닮아가거라.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답은 알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디 미국에 가니까 교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저하고 친구하시죠 하면 F학점 나올 거예요. 그죠? 바로 집에 가라. 여러분, 현대에 와서 조금 이 문화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특히 이게 초대 1세기 고대 문화잖아요. 과거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부모는 부모고. 그리고 왕, 친구가 될 수 없죠. 또 스승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종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제자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엄연한 격차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친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종들은 종들인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주님을? 이게 불경인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my friend,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친구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구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죠.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숨기는 것이 없는 사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비밀이 없이 내 가슴을 다 털어놓을 때 친구처럼 느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친구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공경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친밀하게 친구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이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신과 인간의 격차를 이만큼까지 좁힌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격차가 좁혀지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아랫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올라가면 건방진 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내려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친구가 뭐예요?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근데 특별히 공유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뭘 들었길래, 그리고 뭘 공유했다는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알려줬다는 것입니까? 뭔가 아버지께로부터 중요한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너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친구고 나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로 할 것이다. 나는 친구,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친구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와 공유했다는, 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힌트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너희와 다 나누은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택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 아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은 비밀의 구원의 명부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고 그냥 비행기에서 헬리콥터에서 이 금덩어리 뿌리듯이 뿌리면 죽는 사람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그냥 내 피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은 가져가, 이게 아니고요. 이미 구체적인 명단이 정해져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 죄인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죄 씻음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협약하셔서 아들과 언약 맺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명단이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이라도 부르기로 하고 하여튼 택한 자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중요한 조직이나 어느 중요한 이 모임에 명부 없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벌들은 다 주주 명부가 있어요. 그 주주들만 주어진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정부도 강요의 명단이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명단이 있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이 상류사회 중요한 파티는 초대장이 명부와 일치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죠. 명부가 있는 것이죠. 초대받은 자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죠. 아무나 가가지고 나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자들의 명단을 창세전에 작성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나?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깊은 오묘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부를 정하셨어요. 명부를 정하셔서 그 명단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과 공유하셨어. 아들은 이 명단을 받고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3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그 중에 하나도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이럴 때 있죠. 높은 사람이 자, 이러한 사람을 뽑아서 쓰거라. 예를 들어서 회장이 여기에 취직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사장한테 보냈는데 사장이 보니까 저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건 뭐 능력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회장님한테 찾아가지고 회장님, 주신 명단 중에 대부분은 수용하겠는데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쟤는 도저히 함량 비달이라서 회장님 재고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명단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하나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신다. 대속해 주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심지어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인계해가지고 갖고 그 아들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끌고 가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을 날짜를 잡아뒀다면 아마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 죽을 준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망이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도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각별한 택정함의 사랑이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명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뜻을 따라 작성하신 이 명단은 한 번 정해진 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그냥 그대로 인봉한 명단이다. 그러므로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내 이름 집어넣나요? 여러분 부모가 노력해서 집어넣나요? 입회비를 냈나요? 시험 쳐서 들어갔나요? 이런 명단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가거라. 사도 베드로는 너의 구원을 확실히 깨달아가라. 왜? 많은 이 명부에 있는 많은 양들이 실제로 자기가 명부에 있다는 확신을 못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명부에 있는지 부르심을 확증하라고. Make sure your calling, 부르심을 확증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길이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밑에 태어난다고 그 부모를 내 부모로 바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부모를 인식하면서 이 부모가 진짜 내 부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듯이, 지금 20살 넘었는데 지금 내 부모가 아직도 내 부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우나 고우가 여러분 부모인 것을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진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부르심의 확신이 온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하나님 사랑을 알겠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었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 주시나? 모두가 소망이 있고 모두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 주시고 갖게 하시고 심지어 빨리 갖게 하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쓴뿌리 또는 불만,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죠? 이 안에 저를 포함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가 있어. 딱 들여다봤을 때 감사가 99%. 왜? 감사가 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감사가 약하고 의심이나 불만이나 또는 그냥 멀리 소원함이나 이것이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 원하는 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지지리도 불행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불태워 나가고 심지어 세상적으로 더 가지고 더 이루고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이거더라고요. 그 비결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우쳐가는 삶을 살아가더라. 답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가는 데 있더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일 수 있다면은 객관적으로 이 일시적인 인생과 무한한 영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시적인 인생과 무한한 영생을 한번 놓고 생각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밖에 탈출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100년 안에 이 타임 프레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영혼 속에 여러분이 거하겠죠. 예를 들어서 영혼 속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거한다고 칠 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10억씩 줬어. 다 10억씩 줬어. 말로는 만리장성 싸울 수 있으니까 다 10억씩 줬어요. 10억씩 주고 여기 김우영 목사님한테는 10,000원 더 주고 저기 최건삼 집사님한테 10,000원 뺏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왜 저는 10억 주고 10,000원 더 안 주셨나요? 따지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건삼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안 뺏었는데 저는 10,000원 뺏어갔어요. 그래서 9억 9,999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10,000원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강도에서 많은 것들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만족의 경지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네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조금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희석해서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사랑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누구를 시기하나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이 왜 시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사람 시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은 주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룬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친구가 뭐 콩쿠르 가가지고 1등 하든 관계없습니다. 옆에 있는 미술하는 친구가 전시회 열면 그게 시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깨우쳐 가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더 가지고 덜 가지고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깨우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 중에 제가 봐서는 이 이상 불공평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훌륭하게 쓰임 받고 싶어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훌륭한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훌륭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 갖춘 사람들인데 공통점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미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성품적으로 굉장히 이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또 머리도 비상해요. 우리 기독교의 거장들을 공부할 때 보니까 대부분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다음에 이 두뇌적으로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시련도 주고 그 속에서 연단도 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역사 속에 큰 일을 하고 지금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뛰어나고 성품도 좋고, 물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는 게 천사 같은 사람들, 남에게 친절한 사람들, 남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머리도 명석했던 사람들은 다 오래 살던가? 제가 보니까요, 역사 속의 기록 속의 사람들 기억 속에는 없지만은 그들의 전기를 읽으면은 그들에게 있던 형제 자매 중에 상당수가 그 주인공보다 그에 못지않게 또는 더 뛰어나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10대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더 성숙하고 그리고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성품도 천사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더라. 10대 때 데려가시더라. 여러 예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아꼈던 여루사라는 그 딸은 영성과 지성과 성품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폐병 환자를 간호하다가 폐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17세에. 영성과 지성과 이 인품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길게 살게 하셨으면은 아주 좋은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마도 좋은 기독교인 사모가 되어서 평생을 쓰임받았을 사람인데 17살에 데려갔어.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불공평하신 하나님 또는 아이고 쯧쯧 불행하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변에 분별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데려가셨고 어떤 아름다운 영혼은 일찍 데려가시더라. 뭐냐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잣대로 공평과 불공평을 따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변하는 인생 속에서 행복과 불행한 일들의 혼재와 반복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기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때로는 따스한 현실이 있지만 때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냉담한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담한 현실에 있던 또는 따스한 현실에 있던 태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이 변할 뿐이지. 비록 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삶이 평온하고 따스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삶이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질더라도 우리는 계속 태양이 떠 있음을 그리고 그 태양이 나를 향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 태양의 따스함을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 태양을 막고 있기 때문에 불만, 의심, 자기 연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유혹 그런 것들로 태양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태양으로 나가서 덮여진 몸이 남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있겠죠. 내가 추운데 누굴 안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향한 상대의 사랑의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조건적인 사랑 천만에요. 가가지고 열받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거 꿀밤 때리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의 태도나 나의 변화가 나를 향한 상대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죠. 나의 능력, 변화, 나의 어떤 나이, 나의 성취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커질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반대로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적어질 수 없어요. 왜?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유혹이나 죄나 의심이나 불만이나 시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망가질 뿐입니다. 시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기만큼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해. 그 시기 당하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아요. 시기하는 내가 망가지지. 나의 시기를 통해서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나의 시기를 통해 내가 나를 자해하고 있어.
하나님 그건 미련한 짓이다. 너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 세상 것을 다 잃더라도 너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 근데 쏟아 부어진 바 되었는데 왜 그러면 내가 사랑이 안 되나? 안 되면 그 쏟아 부어진 사랑이 그 안에서 고여 있기 때문에 썩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만큼 기독교인을 죽이는 게 없습니다. 이기심, 받고자만 하는 이기심, 관심 받고자만 하고, 칭찬 듣고자만 하고, 도움 받고자만 하고, 이 받고자만 하는 이기심,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 자기는 이득이라 생각해. 왜? 나는 덜 주고 더 받았으니까 이득이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더하기 빼기의 법칙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가꾸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옆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사랑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저런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뭐 어떤 분이 반찬이라도 하나 해오세요.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제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공급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선순환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물질을 드리죠. 물질을 왜 드리나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왜 드리나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겠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나한테만 계속 욕심스럽게 쌓아. 그러면 썩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선순하는 거죠. 축복이 영광으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도 시대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케냐 이런 데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한국분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랑은 뭐예요? 거기 가서 사랑은 뭐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공하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려면 내 돈과 내 노력을 내놔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물론 음식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모두가 관심을 원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관심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을 베풀면 상대가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케어그룹 안에 있죠. 관심은 다 받고 싶어해. 근데 관심을 누가 주고 있느냐가 그게 핵심입니다.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고 이런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의 또는 그 공동체의 절실한 필요를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됩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더 줘봤자 사랑 못 느낍니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한 그릇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봐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랑 누군가가 에릭 프롬인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기술해봐라, 사랑을 표현해봐라, 사랑을 표현할 때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오래 참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따스하고 사랑은 놀랍고 이렇게 하겠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죠. 왜냐하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오래 참지 않으면 다 깨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베풀어봤자 오래 참지 않으면 다 깨져.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상대의 성가심, 상대의 죄를 내가 참아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간이 시기한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시기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시기하는 만큼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축복하라고. 처음에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연습하라고.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은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뭔가 다른 걸 꼬투리를 잡아서 깎아내리고 싶어.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망가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진 자가 사랑하기 힘든 겁니다. 가진 자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했습니다.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마음 속에 참 죄성 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고소하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을 거스르는 마음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예수님의 삶이셨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아찔하죠.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만 됐어도 저는 여기 못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주셨는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5년, 10년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제 친구 가톨릭에 오래 몸담던 친구인데 만나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제 스스로 잘 안 꺼내요.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부담 가질까봐. 근데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가톨릭이니까 조금은 알아요. 개신교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진짜 있다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진짜 있다면 어느 동네의 구퉁이에 사람들 모르게 존재할 것 같다. 제가 딱 듣고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뭔가 생각하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